19장 우리 지난 주일 말씀 묵상한 그 다음 이제 20장 이야기로 넘어왔는데 아합이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상은 아람 왕이죠.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와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20장 내용에서는 그 엘리야의 이야기는 이제 생략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 19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한테 너가 아람에 올라가서 또 왕에게 새로운 왕에게 정말 기름을 붓고 또 북이스라엘에도 기름을 붓고 엘리사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것이 연결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잠시 이제 보류를 하고 이제 아합이 그 시리아 왕 아람 왕 벤하닷과 이제 전쟁을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부터 이제 그 20장 이야기가 이제 나왔었는데 시작은 그 벤하닷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 벤하닷이 20장 앞에 부분에 이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가 자그마치 32명의 왕들을 이렇게 규합을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아람 나라가 그렇게 하나로 통합되진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그런 작은 그런 조그만 그런 나라들의 그런 32명의 왕들을 하나를 이렇게 묶어서 거기에 이제 우두머리를 이제 벤하닷이 하고 있는데 이들이 말과 병거들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에서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사마리아만 이제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올라와서 엄청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내 은금이 내 것이고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것도 다 내 것이다. 한마디로 너는 내 신하다 이런 얘기죠. 너가 왕이긴 하지만 너는 이제 나에게 이제 완전히 조공을 바치고 내 신하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다 가져가도록 허락해라. 이제 그렇게 힘으로 짓누르는 그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이 나라 간의 전쟁, 왕들 간의 전쟁은 항상 힘의 원리로 움직이죠. 강한 자가 약자를 집어삼키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이제 이 20장 이야기는 이제 전쟁, 나라 간의 전쟁들로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북의 아람이 계속해서 우리가 앞에 15장에서 이제 그 아사가 왕이 됐을 때 그때 그 북쪽의 그 벤하닷과의 바하사와의 싸움에서 이 아사 왕이 그 아람 세력을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이 이제 그 악연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사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계속 펼쳐집니다. 저 뒤에 굉장히 뒤에까지도 열왕기 하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이 아람 세력이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들은 늘 전쟁을 합니다. 나중에는 그 아람 세력을 집어삼키는 이제 아시리아가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아수르의 세력은 언급되지 않고 가장 이제 주된 그 원수들이 이제 아람 나라인 거예요. 그들과 이제 싸움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보면은 이제 모압과 암몬 이 세력들도 옆에 있습니다만 그들은 이제 골칫거리 정도 된다면은 이 아람은 굉장히 이제 강대국으로 점점 더 이제 부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20장에서 이제 전쟁을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과 마병과 그렇게 32명의 왕들과 이렇게 규합을 해서 쳐들어오는 그 벤하닷 앞에 이 아합은 너무나 정말 꼼짝도 못하고 항복을 하죠.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그가 이 아합이 이렇게 너무 쉽게 허락을 하니까 더 많은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너의 소속된 것뿐만 아니라 너의 신하들 것까지 내가 다 차지할 것이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아합이 정신을 차리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장로들과 상의를 하고 장로들은 절대로 그걸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반대함으로 해서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서로가 호언장담을 하면서 싸움을 시작했는데 이제 어저께 본문에서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어디가 이겼습니까? 놀랍게도 아합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20장에서는 이 아합이 지금까지는 계속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대척점에 있었고, 정말 이세벨을 통해서 계속 이 정말 그 바알만 숭배하는 그런 인물인 줄 알았는데, 20장에서는 이가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아합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좀 익숙치 않은 모습이에요. 이제 그만큼 다급했던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자기의 모든 나라들을 그냥 속국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뺏어가겠다고 하는 그 이제 베나닥과 이제는 일전을 해야 되는데, 마침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저께 말씀이죠. 우리 13절에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선지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엘리야만 선지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죠? 나만 홀로 남았다. 아니었죠. 그 얘기를 오늘 백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한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런 정말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아합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그런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각 지방의 고관들의 청년들로 해라. 누가 먼저 나가 싸울까요? 너가 먼저 싸워라. 너가 선봉에 서라. 아합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왕 32명과 함께 베나닷은 정말 폼만 잡았고 그냥 떵떵거리기만 했지, 계속해서 그는 술에 취한 중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쟁에 나왔는데 계속 술만 마시고 있어요. 그만큼 만만히 본 거겠죠. 결국은 그러다가 참패를 당해서 그 첫 번째 전쟁에서 도망을 쳐서 그냥 그 좋은 말과 마병을 타고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서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 얘기에 이제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이죠. 근데 오늘도 그 선지자가, 한 선지자, 똑같은 선지자가 아합한테 미리 경고를 합니다. 한 번 이겼다고 마음 놓지 마십시오. 왕은 이제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가 바뀌면 분명히 또 쳐들어올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얘기도 아합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아람 왕한테는, 베나닷한테는 그의 신하들이 뒤에서 한쪽이면서, 그렇죠? 이번에는 전략을 바꿔서 우리 내년에 제도전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그 전략을 바꾸는 것의 핵심이 뭐였냐면 여호와를 평가하는 데서, 그렇죠?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야훼라는 그 신은 산의 신이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이 이렇게 산지에 있으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죠. 시리아는 훨씬 더 이렇게 넓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투 장소를 바꾸면 우리가 승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2명의 왕들 다 보내버리고 총독을 세우고 우리가 좀 더 조직을 정비하고 또 말과 마병을 다 보충해서 우리가 내년에 해가 바뀐 다음에 쳐들어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두 번째 전쟁의 이제 배경이 되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벡이라는 곳에 쳐들어왔다. 이 아벡이라는 도시는 정확하게 어딘지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게 시리아가 이게 동북쪽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북쪽에 이 갈릴리 지역에,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쳐들어온 어떤 그 지역의 성읍이 아닐까. 아벡이라는 뜻은 이제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 그래서 아벡의 그 도시가 여기저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서로가 대열을 정비했을 때, 상대방 서로 간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엄청난 대조를 이뤘죠. 이스라엘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 숫자적으로 정말 열세 중에 열세인 그런 상황에 딱 이렇게 맞닥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만 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위에 그 선지자랑 같은 인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합에게 힘을 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극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죠? 그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뭘 모르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큰 군대를 당신한테 넘기신다고 했고 그 결과 그 모든 너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싸우기도 전에 이렇게 열세인 그들한테 하나님께서 전적인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7일 동안 서로가 전쟁을 하지 않고 기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7일 만에 일곱째 날에 접전을 해서 그날 하루에 그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쳤다. 죽인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나닷은 그렇게 엄청난 그런 사람들과 그 군대를 이끌고 한 번 싸웠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주랭랑을 쳐서 아벡의 성으로 도망을 갔다. 그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그 성벽이 무너져서 다 죽고 몇 명 남지 않고 베나닷이 굴 속으로 들어가서 골방 속으로 들어가 숨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적으로 이들이 승리한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이렇게 계속 왕들 간의 어떤 나라 간의 싸움의 이런 내용이 있지만 왕들이 모르는 것이 있고, 그렇죠? 그 모르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들이 나라의 어떤 그런 전쟁의 그 승리와 참패를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선지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그래서 그 선지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그 뒤에 결국은 이 모든 역사들을, 나라의 역사들을, 전쟁의 승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면으로 드러나지 않으시지만 우리 지난 주일에 봤듯이, 그렇죠?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또 임재를 나타내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계속해서 역사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 출애굽 때, 그렇죠? 애굽의 그 백성들한테, 바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들이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을 이렇게 나타내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땅, 정말 일촉즉발에 계속해서 전면전을 앞두고 있고, 계속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압력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왕들이고 지도자들인데, 오늘도 비슷한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정말 이런 풀리지 않는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끝에 이 정말 골방에 숨어 들어간 이 베나닷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의 신하들이 꾀를 냅니다. 꾀를 내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하면, 겸손히 나가서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줄 겁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이제 정말 굴욕적이긴 하지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나가죠. 근데 그것을 이 아합이 그대로 받습니다. 그는 내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를 정말 쳐들어와서 너의 생명과 너의 모든 것들, 너의 은금과 너의 자손과 자녀와 아내까지 다 내 것이야, 이렇게 한 그 이웃 나라지만 원수인 그 나라의 그 베나닷을 그렇게 쉽게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병고에 올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줘요. 그렇죠? 물론 이 베나닷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한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아버지가 사마리아의 땅에 가서
뭔가 이렇게 무역을 튼 것처럼, 교역을 튼 것처럼 당신도 우리 다메섹에 와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게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조약을 맺고 그 베나닷을 놓아 주었습니다. 참, 한편으로는 아합이 굉장히 통이 큰 사람이에요. 그렇죠? 통 큰 아합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내일 문제가 되죠. 내일 이제 다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시나? 이 전쟁에 사실 누가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의 승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합은 이 1차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그렇고 이 2차 오늘 이 본문에서 승리했을 때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아는 그런 지식을 못 얻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띄워주는 당신은 인자한 왕입니다 라는 그 한마디에 이렇게 정말 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분간을 못하고 특별히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정말 통 크게 정말 이렇게 참 행동한 걸 봅니다. 참 안타깝죠. 아합은 일단은 오늘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급할 때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통해서 잘 배우지도 못하고 또 그 승리를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참 그런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 또한 돌아봅시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갑시다. 더 알아갑시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자체를 정말 우리가 포커스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기게 해주시고 또 견디게 해주시고 또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됩시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승리를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승리를 주셨구나. 그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도 원수까지 사랑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이 원수인 베나닷을 이렇게 정말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과연 원수를 사랑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또 해봐야 됩니다. 그냥 저 사람 참 사람 좋아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이미지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이 복음, 그 복음과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 좋은 정말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인가. 그 사이에 하나님이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빠져서는 안 되죠. 그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렇게 쉽게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그냥 우연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 속에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알아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더 나아가서는 또 이 선지자들을 보죠. 그렇죠? 왕들이 정말 전쟁하는 이런 사이에서 계속해서 더 정말 그들이 모르는 것까지 알고 있고 또 그들이 어떻게 보면 못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 정말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정말 대변하고 하나님의 그런 목소리가 되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섬기는 선지자들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갈 길을 정말 보여주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또 드러내시고 세상의 모든 아버지 되어지는 일들 그 배후 속에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또 아합의 연약한 모습도 봅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정말 다급하길 때만 하나님의 뜻을 겨우겨우 이렇게 참 따라가는 이 아합과 같은 모습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세미한 그런 소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속에 정말 아버지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시며 우리를 정말 아버지 사랑하시고 또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정말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참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정말 우리가 참 좋은 관계를 맺되 참 아버지 우리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맺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우리 사이에 이웃과의 그 만남의 사이에 정말 하나님이 늘 주인 되어주시고 중심 되어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